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다 같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식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언 27장의 문맥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6장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악인들은 온갖 술수와 거짓과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그들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주의 백성들을 늘 약탈하고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목자들의 예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는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뭔가 항변하고 싶을 때 평정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또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평정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억울함, 한두 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떼와 소떼를 돌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눈을 딱 뜨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성전을 떠나 나의 일상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나에게 어떤 기업 또는 직장, 나의 일상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 수 있을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잠언은 끊임없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 내 양떼와 소떼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 맡긴 양떼와 소떼를 돌봐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상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대적과의 어떤 싸움이나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연민에 쌓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여기서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영원히 내 수중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하자면 오늘 2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문맥을 통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이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재물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신앙과 다르게 때로는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의 일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일상을 포기하면 내가 꼭 필요하고 누려야 할 재물은 나에게서 이미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면류관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받은 트로피, 내가 받은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력, 그런 어떤 자랑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트로피를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들도 영원히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충성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제 내가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오늘 게을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의 승리를 미리 예견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악인을 바라보고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소떼와 양떼를 바라보고 주여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꼴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자, 23절,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해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목장과 내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풀을 벤 후는 무엇입니까? 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소떼와 양떼를 키우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소떼와 양떼가 밥을 먹으려면 풀이 필요하죠. 근데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풀을 다 베버렸어요. 그럼 먹일 풀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요? 대적이 이렇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에 풀을 다 베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풀을 다 뱄는데 새로 움이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풀이 벤 후에 옴이 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산에서 양떼를 돌보고 소떼를 돌보면서 내가 목축을 했는데, 아니 소떼와 양떼의 성편을 부지런히 살폈는데 먹을 꼴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다른 산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산에서 그 소떼와 양떼들이 먹고 그들의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기회를 빼앗길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진 물질을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경력이 정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풀이 벤 후에 새 옴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풀밭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소떼와 양떼를 돌보시듯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풀이 돋아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산을 허락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을 봅시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26절, 27절은 23절, 24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25절과 26절인데 26절, 27절은 뭘 설명하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돌봤을 때에 그 양떼와 소떼의 털이 여러분의 옷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것이다. 염소가 또 양이 또 여러 가지 너의 수고가 결국 너의 인생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소문을 내느냐,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잠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절망의 소리를 낼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나중에 다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울며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2025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2026년에는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어떤 복된 삶을 살아야 할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명쾌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이 삶이 강력한 능력의 삶인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늘 저희를 돌보시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을 신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새 옴이 돋게 하시는 주님의 질서를 믿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